레위의 증손 코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차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고라 자손의 반역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한번 인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우리의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아실 텐데요. 권력자들은 언제나 가까운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에 대해서 위협하고 체제 전복을 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귀족들이에요. 즉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들이 조심해야 되는 대상은 백성들이 아니라 귀족들이죠. 언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신라 골품제도 혹시 아십니까? 성골, 진골, 육두품, 오두품 이렇게 내려가는데 육두품들이 이 신라의 그 체제를 전복시키는 주요 세력이 되죠. 1두품, 2두품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체제 전복을 꾀하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사회는 이미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고요. 보통은 그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가장 높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 바로 밑에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체제 전복 세력이 됩니다. 종교적 질서에 의해서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죠.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는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밑에 제사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입니다. 근데 그 고핫 자손들 중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한번 보시면요.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가 주동자가 되어가지고 르우벤 자손들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났다 되어 있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을 치려고 나선 사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말하느냐 하면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너무 가진 것이 많다는 뜻인데요.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히브리어 라브 라켐인데 너희들 위에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이 말입니다. Too much on yourselfs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가졌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지난 역사를 부인하는 언급이에요. 출애굽을 주도한 게 누굽니까? 회중들이 전부 다 거룩해가지고 다 우리가 출애굽하자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자기네들은 나갈 생각도 없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주도했습니다. 나가서 사고 칠 때 누가 사고 칩니까? 모세가 사고 칩니까? 회중들이 사고 칩니까? 네, 회중들이 다 사고 칩니다. 모세는 그들이 잘못한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금송아지 숭배 또는 무슨 그 가데스 바니아에서의 거역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모세가 그 앞에 서서 중보해서 그들을 살렸지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라 자손들은 지난 역사는 완전 깡그리 무시하고 그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이상적인 그림을 하나 그린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이상적 그림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이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하는 거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행위였던 거죠. 모세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엎드렸다가라고 되어 있죠. 엎드렸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하고 나 이제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결정하도록 하자 하고는 이제 향로 가져와라 그래요. 향로 가져와서 그 향로에 불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서 이제 향을 피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모세가 내가 분수에 지나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진 게 아니고 지금 너희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분향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성소, 노제단이랑 물두멍이 놓여 있는 성막들이 아니라 그 텐트로 만들어져 있는 그 성소 말입니다. 그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향단이 있습니다. 진짜 제단, 금으로 만들어진 제단이라고도 불렸던 그 향단이 있습니다. 그곳에 향을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 뿐이니까요. 고라 자손들에게 이 향로 가져와라 하는 말은 뭐겠어요? 그래 너희들도 제사장 될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 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답과 아비후 기억하십니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가 불이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불에 삼켜져 버렸어요. 원래 거룩함이란 것은 위험한 겁니다. 고라 자손은 지금 우리 회중이 다 거룩하다 그러면서 나도 거룩한데 왜 너만 다 가지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 거룩함이란 것이 가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지위만 탐하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다고 말한 이후에 이 그들의 가진 지위를 밝혀줘요. 너희는 이미 충분히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높다. 너희들이 그렇게 레위인으로서 섬기게 하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탐하고 있으니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 더 가지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고핫 자손들 이미 상당한 종교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들은 그 고핫 자손에 속한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라 자손들은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높아지려고 하고 체제 전복을 추구해요. 2인자의 자리 난 만족할 수 없다 이거죠. 무조건 1등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인 겁니다. 이미 자기들에게는 큰 영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제사장 직분 내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이들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림 욕심 많은 게 그 그림을 제가 제시를 했는데요. 딱 이거죠. 자기 입에 지금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녀석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뺏으려다가 갖고 있는 것까지 뺏기는 일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더 높이 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더 갖겠다고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고라 자손들처럼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내가 풍부에 처하나 비천에 처하나 일체의 것에 만족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런 말을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성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러한 영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 정말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더 갖겠다고, 더 높아지겠다고 탐내고 싸우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에 먼저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